광신대학교 12차 경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 근심하게 되었으나 이제 크게 기뻐하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니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고난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스토리텔링의 시대라 하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겹치는 드라마나 영화나 옛날 이야기, 소설, 기타 여러 가지 제품에도 스토리텔링이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각자들의 삶에도 인생에도 다 스토리와 사연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각자의 신기한 것은 그 어떤 스토리 중에도 아름다운 스토리 중에도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스토리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도 고난이 축복의 통로고 또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나 어려움을 만나면 그 자체가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 소화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되는 박해가 전면으로 본격적으로 퍼져나가는 시기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영화로운 구원을 바라보게 하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연히 여기라, 고난을 즐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몇 가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함과 죄성을 드러냅니다. 바울도 신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였지만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간질이든 혹은 안질이든 간에 바울에게 고통을 주는 그러한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시가 떠나가기 위해서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가시가 마냥 좋고 반가울 수는 없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의 한계와 부족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면 고난의 가시를 은혜의 가시로 알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리고 고난은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합니다.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항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 터널 가장 깊은 맞짱 끝에서 버림받음의 끝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버림받는 끝자리,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버림받는 그 십자가의 끝자리에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찌르는 모든 창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의 몸을 뚫고 나온 그 주님의 피가 묻어있는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기업, 천국을 바라보는 산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고통이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는 이제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기업을 우리한테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그런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또 있는데, 고난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요셉의 생애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순간들은 언제입니까? 채색 옷을 입고 혼자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입니까? 그리고 자신이 가장 또 빛나는 그러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 형들의 시기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질 때,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지키려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힐 때, 바로 이럴 때 요셉의 생애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 아닙니까? 가장 비참하게 버려지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주위의 평을 받는 그 순간이야말로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고,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믿음을 복돋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된 것은 바로 이런 고통의 순간에,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 왕의 시기도 살펴보면은 다윗이 가장 아름다운 빛나는 시기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사울 왕이 죽으면 자신이 명실공히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되고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은, 옷자락에만 손을 댄 그 장면들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는 바로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하나님도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일시적으로 또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만나자마자 바로 기뻐하고 만나자마자 바로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일시적으로 낙심이나 어려운 마음 상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에 좌절하거나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고난을 에너지로 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통로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자체가 기쁘고 또 자체가 즐거운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그 고난을 소화하고 나아갈 때 그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뿐 아니라 자신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기회가 되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주는 유익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십자가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언젠가는 끝이 있고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힘든 시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시기입니다만은 이러한 이 고난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만나고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떤 깊은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로,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는 기회로, 그리고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